네, 이제 들어가면서 저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묻는다면은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거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방을 다스리는 세상 신들과 왕을 아득히 초월하시는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포로 생환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해방을 이루시면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죠.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맺으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하면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하고 왕으로서 섬기기만 한다면은 그들은 정말로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진도지휘 아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전쟁들을 이겨나갔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아는 장로들이 사라지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8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8절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한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과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지만 신실하게 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또다시 은혜를 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의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사들을 보내셨죠.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들이 잠시 또 회개하면은 다시 사사를 보내서 또 구출해 내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12번이나 반복되었으니 그야말로 사사시대는 암흑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 흘러가도록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잠시 안정된 이 시기에 뒤에 살짝 이제 그림자가 들어워지는 것을 장로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은 늙어가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바르게 행치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왕 되시어 통치하는 이 신정 국가 제도가 불안정하게 보였나 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저 키도 크고 훤칠하고 싸움도 잘하는 왕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도 하고 전쟁도 벌이고 영토를 넓혀가는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주의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의 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불안정한 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라를 잠시 불안정하게 보이는 것뿐일 텐데 불안정의 원인을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편하고 변덕스러운 왕처럼 보인 것뿐이죠. 그들은 이제 이 물리적인 주변의 적들의 위협에서 이 적들을 막아내기 위한 방비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이제 필요해졌습니다. 사람의 왕과 더불어 병거와 말과 창과 칼로 이 모든 방비책을 갖춥니다. 그들의 생각에 변덕스럽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사울과 같이 키도 크고 훤칠한 왕이 더 낫고 그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딸려오는 손에 잡히는 칼과 창과 마병이 나라를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삶을 살면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협을 가정할 때 늘 보이는 방비책을 우리는 마련해 두고 살고 있습니다. 보험도 들어놓고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고 어제 같은 태풍이 몰아치는 날에는 창틀에 또 우유팩도 끼워놓고 창문을 테이프로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이 우리를 보다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든든한 방패로서 지켜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잘 지켜나가시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다른 신들을 찾고 다른 왕을 찾고 사람의 왕을 찾고 마병과 칼을 찾았던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마음가짐이 저는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인본주의적 왕정 국가로 들어가면서 선언하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의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싸움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전쟁은 이제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병거로, 우리의 칼과 창만으로 우리만의 싸움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살아가면서 방비책을 마련하여 놓는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잠시 뒤로 빠져 계셔주세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 그 첫 단계는 바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조금 바꿔 말하자면은 모든 삶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경한 의도를 품고 왕을 달라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아마 계속해서 실패하는 왕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 왕들을 직접 겪게 하시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들의 실패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시하게 해주십니다. 11절로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하고 자기 추수를 갖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원 소선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여기서 나온 데려다가 또 삼을 것이며 가져다가 거두어 끌어다가 거두어 가리니 이 모든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카흐라는 취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통찰을 하시기에 세상의 모든 왕은 취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취하고 가져다가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취한 그들이 다스리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통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것도 거저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말했듯이 유대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그토록 거부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셨으며 다시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끝에서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왕으로서 태어나시고 왕으로서 죽으십니다. 어깨에 모든 불의와 죽음과 고난과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모습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취하고 모을 줄만 아는 인간의 왕이 아니요 삶의 위협을 이기는 말과 병과 같은 그 어떤 물질적 도구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서 9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정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하여지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란 무엇입니까? 정사란 요한일서 3장 8절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란 세상의 주관자로 있는 우리의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들의 불의로 세운 모든 통치와 권세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를 다시 왕의 자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가신 것이 그분의 정사입니다. 불의가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무너진 곳에 평강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포로된 마음이 해방이 일어날 때 그에게 평강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사가 이 땅 위에 서갈 때 이 땅에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이 왕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9장 7절의 끝으로는 이 모든 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거룩한 열정이 그분을 움직였으며 사랑의 영이 그분을 재촉하셨기 때문입니다. 게으를 수 없는 사랑이죠. 게으를 수 없는 사랑이 그분의 것이고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인간들을 생각할 때면 은혜와 영광의 과업을 신속히 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사람을 이보다 더 큰 희생 또는 영웅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도록 그리스도를 이끄는 동의는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는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이 보기에 변덕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어제 나에게 분명히 사랑하는 거냐,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종아리를 거두고 매를 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제 내가 분명히 부모님한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랑이 오늘은 다 떠나갔나 보다, 부모님께서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저 부모님이 나를 때리는 거지. 어린 마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어제 나에게 사랑하셨다고 고백했던 부모님이 지금 나에게 매를 때린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영원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한 번도 그 사랑을 끊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초생 국가 이스라엘도 어린아이와 같았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이렇게 자주 변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그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눈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해를 하였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12번이나 겪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반발로 세워나간 인간의 왕들은 어떠했습니까?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피해서 사람의 왕을 세워나간 그들의 왕들은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은 자신에게 비파를 들려주었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변덕을 부립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서 바세바 때문에 자기의 충신 장군을 일부러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최고의 번영을 누렸지만 그 또한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깨닫고 메시아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간접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서 뱉은 불경적인 말 한번 다시 되새겨 봅시다. 그들은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좋게 고백하자면 하나님이 왕 되시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그분의 싸움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라는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